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구약 1305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1305면,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서 끝부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말미를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짧은 3장 전체가 설교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로 끝나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성가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곡조 있는 기도문을 이렇게 작시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는지 발견하여서 우리 안에 넘치는 즐거움과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넉넉히 이 추석을 또 연휴를 또 우리의 남은 생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넘침이 풍요로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심령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 내일이 바로 추석이고요. 오늘도 쉬어야 되는데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수요일까지 대체 연휴로 해가지고 내일 쉬죠.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즐거운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무거운 분도 계실 거예요.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를 잘 풀어가실 것이라 믿고요. 추석 명절에 아주 이색, 특징 있는 상품이 하나 히트치고 있습니다. 혹 구매하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고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품 이름이 며느리 깁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며느리 깁스. 아주 재미삼아, 또 장난삼아 개발된 건데, 이렇게 잘 팔릴 줄 몰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짜 기부스예요. 구매하셔가지고 혹 왼팔에 착용한다든지, 발에 착용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른손에, 팔목까지 덮어서 써야 됩니다. 이런 게 왜 이렇게 인기 품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까 봤더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한 번 가는 시댁이죠. 시댁에 갔더니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지. 근데 일들이 해도 끝도 없지만은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하는 일이라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먹고 치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제사상 때문에 그렇다. 1년에 2번은 꼬박 드려야 되는데 심지어 어느 집은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 12번 제사를 드리는 집도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 차라리 사고라도 당해가지고 들어 누웠으면 좋겠다. 이 손에 기부스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읽은 거죠. 그래서 가짜 기부스하고 똑같습니다. 부착해가지고 완전히 석고로 딱 만드는 거. 며느리들이 많이 찾는 거. 이번 추석에 혹시 며느리가 기부스하고 오면은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동정의 눈으로 보시면서 오죽하면 얘가 이럴까. 그러면서 좀 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즐거움,
만남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또 힘들어서야 되겠냔 말이죠. 우리나라 이 민족은요 아주 이상한 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사 이거는요 참 그 의미대로 제사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라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물을, 정성을 제공하는 것, 그러한 의식들임이 제사입니다. 죽은 사람의 넋이 올까요? 혹 오면은 그 음식을 먹을까요? 혹 먹든 안 먹든 그 정성을 봐줄까요? 제사제도는요 정권이 만들어낸 유래를 보면 그렇습니다. 유교에서 나온 거죠. 조선시대의 종교는 조선시대 때에 국가가 채택된 종교는 유교입니다. 유교의 중심은 가부장제도예요. 가부장제도. 그 집에 있는 가장 웃어름을 잘 모셔야 된다. 혹 돌아가셨어도 잘 모셔야 된다.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압니까? 집의 어른을 잘 모시듯이 국가의 어른인 왕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신하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왕에게 뭐라고 충원합니까? 전하, 종묘 사직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강국한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종묘 사직. 종묘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여기 나가면 종로에 종묘 있죠? 바로 그 종묘입니다. 조상 신들을 모셔놓은 그러한 곳. 그러니까 왕의 조상이니까 다 왕들 아니겠습니까? 역대 왕들을 잘 모셔야 되는 거. 그거를 이어가야지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잘 모신다는 거예요. 종묘. 사직은 뭡니까? 토지와 곡식의 신입니다. 이 땅에 풍성한 오국백과가 풍성하도록 왕은 통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묘 사직을 지키려고 그렇게 왕은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종묘에서. 그렇듯 신하들도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요. 그렇듯 백성들도 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종묘 사직이 유지되는 것이고 왕권이 유지되는 것이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유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과 천당이 없죠. 그러니까는 죽은 조상들에게 잘 해야지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음덕을 주고 또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대접받을 것이다. 뭔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이 제사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 말고 이 땅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 우리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온갖 귀신들을 불러놓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만약에 거기 엎드려 절을 한다 하면은요 온갖 잡귀신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진을 치면서 그 제사상 위에서 노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이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넘나들면서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집에 마음껏 귀신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넋이 또 영원히 혼백이 떠도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천국, 지옥으로 바로 직행입니다. 죽자마자 그들이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는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의 완전한 법칙이고 규칙입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치듯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뿐이죠. 이거를 아는 크리스찬들이 제사는 드릴 수 없습니다. 거부했기에 이 땅에 초창기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이 이 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쉽게 허무하게 여러분들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조상들을 허락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의 후손들을 번창케 하셔가지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상황이 전개된다 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겨나가시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손길로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날로 그 날이 도래하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렇듯 가정의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와 시대의 모든 이 상황이 열악하게 힘들게 돌아갈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면은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의한 자, 조금 거짓을 이용해 가지고 술수를 저지르는 자, 불의와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거짓을 일삼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조금 정직하려 하고 성실하려 하고 의롭게 살려 하면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못 살고 쫓겨나가고 손가락질 밟고 외면당하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접하고 보고 있다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장 나도 그냥 불의와 뒤섞여가지고 세상에 범벅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신앙을 지킨다 한다 할 때에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의구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의문, 과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세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곤란한지 도대체 알고는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의심이, 이러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의한 세계 가운데에 불의가 이기는 것을 봅니다. 정의가 거꾸러지는 것을 보고요. 의인이 다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포문을 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세상 도대체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라면서 쓴 글이 하박국 선지서의 이 글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하면서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불의함이 이러한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잘 사는 세상을 내가 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듣는 소식이 뉴스가 어떠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 또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를 향해 가지고 쇠발의 단거리 미사일이 300~400km를 쫓겨 나가는 게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아주 값도 싸고 성능 좋아가지고 그러한 미사일이 수백 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땅굴을 얼마나 잘 파는지 땅굴 기술까지 수출하지 않습니까? 하마스 팔레스타인에서 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땅굴을 팠는지 이스라엘이 이 일 때문에 이 땅굴을 찾으려고 얼마나 골머리를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북한의 땅굴이 수도 없이 이 남한을 향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군대의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는
서로 자기를 견제하기가 더 바쁩니다. 동료에 의해 가지고 맞아 죽습니다. 최고의 군대를 할 수 있는 특전사 요원들이 훈련을 받다가 적과 싸우다도 아니에요. 훈련을 받다가 허무하게 거기서 죽어갑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들을 통치해야 할 최고 통치자, 육군 대장 별 4짜리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다가 면직 파직당하는 그러한 뉴스를 들어야 하는 이 시대에 참 불안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국내 사정만 그렇습니까? 세계 경찰 국가를 할 수 있는 미국의 기자들이 목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그 모습이 보급되고 있어요. 오바마는 이 이스라엘 국가, 저 이슬람 국가를 분해시키고 완전 멸절시키겠다 호언장담합니다. 부통령은 뭐라 했는지 압니까? IS 그 이슬람 국가를 지옥 문 끝까지 쫓아가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에 앉아 있을 테니까.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그 국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분해되고 멸절되겠습니까? 맞선다는 거죠. 중동이 불바다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소련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로 어떻습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련의 정기군이 개입되고 있어요. 그걸 맞서겠다고 나토 군사연합체가 그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치료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200명, 300명 하던 게 1000명을 넘어섭니다. 1000명을 넘었었던 게 2000명이 넘었었습니다. 2100명이 어저께 죽었더라고요. 에볼라, 새로운 바이러스예요. 중세 때에 수세기 동안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럽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그때 인구의 3분의 2, 3분의 2가 죽었다 합니다. 6천만 명이 죽었어요. 무서운 일,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겠다는 사람들, 허무하게 더 짓밟히고 더 무너지고 더 못 살고 더 핍박당하는 이러한 꼴, 이러한 시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의는 어딨냐고 부르짖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큰 판에 새겨 적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도 볼 수 있게끔, 자동차를 달다 보면 큰 광고판에 있는 그 광고들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겨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압니까? 2장 4절의 말씀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거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교만합니다.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적어가지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대가, 환경이, 나의 삶이 아무리 퍽퍽하고 열악하고 힘들고 곤란하다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근거,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의인은 믿음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박국서 3장의 이 짧은 글 안에는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만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결론 짓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하박국의 말씀이죠. 이 시대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 오래지 않아서 얼마 전에 이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였죠. 10지파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주 불의한 나라 아수르에 해가지고 침범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해버립니다.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멸망된 상태에서 남유다만 남아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또 더 불의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시각각 남하 정책을 펴면서 북쪽에 있는 이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이 남유다 이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지금은 전운이 감도는 때예요. 일촉즉발의 불안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때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지 압니까? 일치단결해가지고 맞서야겠다 이거 아닙니다. 불안감 가운데 두려우니까는 더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이 우상 저 우상 조금만 뭐 좀 신통하다 싶으면은 거기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둥같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은 쾌세라세라가 되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가지고 탐닉하면서 온갖 사치를 부리면서 자기 위주로 더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더 쾌락하려고 하고, 그러니 완전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이러한 혼란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백성 가운데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 하니 모든 의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모든 정직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생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요, 태도였죠. 취해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3장은 그래서 이렇게 엎드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으로 채워진 것이고요. 그렇게 마무리 진 겁니다.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3장 1절에 보니까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하고 소개하죠. 시기온옷, 이거는 노래하는 형식입니다. 비통한, 아주 애처로운 그러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온옷은요, 비통에 잠겨가지고 애처롭지만은 모든 형식을 다 파괴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최고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지 압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전쟁 소문으로 놀란 게 아닙니다. 다른 이러한저러한 소문 가지고 놀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소리가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여러분을 놀라게 합니까? 무엇에 나는 가슴이 떨리고요, 무엇에 흥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혹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떨림을 경험해 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가슴에 눈에 눈물이 주룩 흘리면서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소리에, 이 소문에 여러분 흥분해 본 적은 있는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수일 내에,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에요. 이 부흥은요, 생명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이, 이 가문이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음의 가족들이 돼가지고 모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모여 서로 덕담하며 화목하며 기쁨 가운데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만남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가정, 이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의 부흥을,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펼쳐가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도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열악해집니다. 좋아지는 조짐이 안 보여요. 소망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은 나아지는 것이 없는 상황은 계속됩니다. 더 어렵고 회복의 조짐이 없습니다. 더 많은 그 어려움이 들여닥칩니다. 이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을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식으로, 어떠한 소문으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혹시 그러한 소식에 여러분 가슴이 뛴 적은 있는지요? 떨린 적은 있는지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갑자기 부도의 소식에 부도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회사가 도탄에 빠져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쓰러져가지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의식이 없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그러한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게 하시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게 하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세요. 가슴이 떨리고요, 살이 떨리고요, 입술이 떨립니다. 다리가 떨려가지고 서 있지 못합니다. 시한부 인생에 대한 선고를 받습니다.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린다. 오늘 그 소리를 듣고 본문에 보니 우리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16절, 우리 본문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합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목소리에, 그 소리에 입술이 파르르하고 떨립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환난이 눈앞에 닥친 겁니다. 코앞에까지 다가온 겁니다. 계속해서 패전의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 흉악무도한 그러한 침략자들이 점점 다가와가지고 이제 내가 죽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그나마 가정은 나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내가 든든하게 믿었던 직장, 아니면 나의 그 많은 쌓아놨던 재산들, 이거 있으면 되지 싶었는데 내 처소도, 내 가정도 나를 지켜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떨고 있습니다. 온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무엇도 세상에 피난처가 없는 거죠.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이에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들리는데 또 집안에, 또 나의 삶에, 내 가정의 형편을 살펴보니 핍절되어져 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맺힙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더 이상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고 없으며 없고 다 없도다.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끝장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그러한 곳. 은행의 잔고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돈 꿀 데도 없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텅텅 비어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없어가지고, 반찬이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면에 퇴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권고사직한다고, 회사가 더 이상 회사 나올 필요 없다고, 그나마 붙잡고 있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 채무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딱지를 붙인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힘들고 더 이상 나빠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아무리 신앙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절망과 탄식과 원망과 저주로 이 삶을 비관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게 크게 새긴 이 선지자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이러한 신앙, 비록 신앙이라고 하지요. 비록 신앙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비록 우리의 양이 없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비록 내 잔고가 다 비었고,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비록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 그것으로 됐다, 족하다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어가지고 힘이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서 힘이 아닙니다. 은금이 쌓아놓은 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는 건강이 남았다고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성군 다윗, 그의 생을 총결산하는 한마디가 시편 18편 1절에 담겨져 있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까? 무엇이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아지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요,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들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으면 그때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겠습니까? 감사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죠. 감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이 믿음이 있음이 나에겐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다 없고 없으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믿음으로 좌정하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우리의 발을, 우리의 인생을 사슴과 같이 높은 것을 거니는, 높은 것을 뛰다니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교회로 삼아 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처참해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족하다,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만천하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